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2022년 새해가 밝았죠. 새해가 되면은 많은 분들이 새해 인사를 서로 나누는데, 예전에는 직접 만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배다고 그랬지만 요즘은 이제 주로 SNS를 통해서 문자나 그림으로 인사를 많이 전하는 것 같습니다. SNS를 통해서 전하는 새해 인사가 대부분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저는 최근에 저희 친구나 또 동료 목사님들에게 보내는 새해 인사로 이런 문장, 이런 그림을 보냈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22 리부트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리부트라고 하는 말은 원래 컴퓨터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종종 컴퓨터가 말썽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기계적으로나 혹은 그 컴퓨터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 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고 이리저리 시도를 해보지만 그래도 해결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리부팅 하는 것입니다. 리부팅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는 거죠. 재밌는 것은 이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켜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고민했던 씨름했던 문제가 다 사라져버리고 처음부터 새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고 컴퓨터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리부팅한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문제는 이제 컴퓨터와 같은 기계는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면 리부팅이 되지만 우리 인생은 리부팅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인생을 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끈다는 말은 우리가 죽는다는 말인데 죽었다가 다시 살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여러 문제들, 해결이 쉽지 않은 난관들을 만났을 때 마치 컴퓨터를 껐다가 켜는 것처럼 리부팅을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리부팅일까? 이게 이제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인생의 리부팅도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2022년은 리부팅 합시다, 이런 인사말을 보내기도 했죠. 인생의 리부팅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걸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리부팅은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저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전면에 2022년도 우리 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좀 유념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한 해의 주제로 다시 복음으로 Return to Gospel, 이런 표현을 붙여 두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복음에서 다시 시작하자. 왜냐하면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고 은혜며 능력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구원이야말로, 구원이 담겨 있는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인생 다시 리부팅할 수 있는 바로 첫 걸음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또 뭐냐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되지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뭐 그런 얘기 같은데 복음에서 시작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먼저 떠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한 책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복음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생애를 마태복음,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생애를 누가복음, Gospel of Luke, Gospel according to the Luke.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예수님을 먼저 떠올립니다. 복음의 주인공이죠. 복음의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주인공이고 복음의 핵심이지만 저는 여기서 좀 다른 차원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gospel 그러지 않습니까? gospel이라고 하는 말은 God story,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이 gospel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셨던 이야기 이전에, 훨씬 이전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들어야 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첫 번째 복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셨던 첫 번째 하나님의 이야기, The first God story.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창조, 이 창조 이야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던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이야기, The first gospel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들은 이 창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창조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창조에서 다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재창조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냥 창조든 재창조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야기의 가장 첫 번째 이야기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돌아가야 될 첫 번째 사건, 첫 번째 하나님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은 어지간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설명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까?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을,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정말 우리는 창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잘 모른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첫째 날에 하나님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둘째 날에 궁창에 물을 두시고, 궁창을 통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셋째 날은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창조의 내용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아마 술술술 누구라도 얘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창조를 잘 모른다? 이게 무슨 말일까? 목사님이 무슨 의도로 저런 질문을 할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창조를 잘 알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창조의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대답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설명과 대답들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는, 창조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이 있어야 하고 인간이 있어야 하고 그 인간과 세상이 하나님께 뭔가를 들어야만 얻어지는, 돌려지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뭘 더 만든다고 해서, 누군가로부터 뭘 받는다고 해서 더 영광스러워지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영광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했다. 맞는 설명이기는 하나 뭔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대답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기록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이렇게 지면에 이렇게 있고, 첫째 날 뭘 만드시고, 둘째 날 뭘 만드시고, 셋째 날 뭘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쉬셨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과정과 내용이 쭉 서술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없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왜 창조하셨는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와 목적이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왜 모세는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를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기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을 왜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는 창조의 이유를 설명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지으시고 왜 인간을 지으셔야 했는가에 대한 설명과 이유가 필요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란, 천지 창조란, 인간의 창조란 그냥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성품이셨고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능력의 표현이셨습니다. 무슨 이유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그분 안에 충만한 창조의 지혜와 능력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나타난 결과 세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창조의 지혜와 능력의 자연스러운 표현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여러분, 어린아이들 중에 그림에 소질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아이들은 손에 뭐가 쥐어지기만 하면 무조건 그리지요. 볼펜이 들여지면, 연필이 들여지면, 혹은 물감이 들여지면 뭔가를 그려요. 하다못해 놀이터에 가서 샌드백에 가서 같이 놀면은 거기서도 뭔가를 그리고 만들고 그래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죠? 그 아이에게는 뭔가를 그리고 싶은, 뭔가를 만들고 싶은 그런 본능적인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어린아이들 중에 음악 신동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갓 태어나 한두 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어린아이가 어른 못지않게 노래를 부르고 리듬을 타고 흥겨워서 열심히 노래하는 모습을 봅니다. 최근에 제가 즐겨보는 한국의 유명한 오디션 프로그램에 7살짜리 여자친구가 등장을 했는데요. 저는 이때까지 태어나서 그 아이처럼 노래 잘 부르는 아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7살이에요. 7살. 7살에게 노래를, 음악을 가르쳤으면 얼마나 가르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노래 실력은 어른 못지않게, 아니 어른들을 뛰어넘는 그런 감성과 감동을 주는 그런 노래를 불러내는 거죠. 왜요? 그 아이에게는 음악에 대한 본능적인 능력이 들어있어서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 속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들어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그리고 싶고, 뭔가를 노래하고 싶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고, 자연스러운 표현인 거죠. 자연스러운.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 가장 맞는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it's good.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누가 뭐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을 보고서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군요. 잘하셨습니다. 뭐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스스로 당신이 지으신 세상을 보시면서 it's good. So good. Very good.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신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 중에 하나죠. 궁창이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 중에 하나죠. 하나님 지으신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분이 하신 손으로 하신 일을 드러내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구석구석에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과 지혜가 들어있는 것이지요. 왜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를 안다,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신 세상 만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솜씨와 흔적과 지혜를 보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감탄. 하나님, 저 노을의 색깔이 너무너무 황홀합니다. 하나님 정말 색감이 있으신 분이시군요. 벌레 소리, 바람 소리, 물소리,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음악에, 소리의 화성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군요. 하나님이야말로 그 어떤 유명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보다도 더 뛰어나고 더 훌륭한 오케스트라시고 작가이시고 화가이시고,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뭐 없는 영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와 능력이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감탄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박수쳐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서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서에서 제일 먼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대답이 뭐지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Enjoy Him forever.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칭찬하고 기뻐하고 enjoy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glorify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그 복음의 출발은,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하나님의 창조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을, 그리고 내 인생을 충분히 뒤덮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한 해는 우리에게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오직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할 분, 우리가 기뻐해야 할 분,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해야 할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기억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은 딱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입니다. 이 우주 만물은 단 이 두 가지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으신 하나님이시든가 아니면 지음을 받은 세상이든가.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은 뭘까요?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다시 충만해지고 변화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2022년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도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가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실험하는 문제들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되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모든 것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나를 비롯한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고, 나에게 허락되고 주어진 나를 설명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고 허락된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십시다. 다시 복음으로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그 복음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로 하시는 첫 번째 이야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완성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2022년은 바로 이 하나님을 다시 찾고, 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우리 인생이 설명되는, 리부팅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하십시다. 2022년 새로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시간을,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다. 리부팅 하십시다.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신앙을, 각오를, 결심을 다시 리부팅 하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설명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경고를 다시 한번 우리 시간에 뿌리를 내주시도록 도우시면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그날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